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놀랍도록 무서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죠? 진짜 확인했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배워서 믿습니까? 배워서 믿고 있죠? 여러분들 사람이 직접 확인한 것과 그냥 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믿어 그래서 그냥 믿어주는 것과 달라요. 그 믿어주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이거 오류투성이야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자기가 확인하고 아주 확신하게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여러분하고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매주 성찬하죠? 제가 그 중국 선교를 하고 있는데 중국 형제들이 그럽니다. 1년에 한두 번씩 성찬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자주 하면 식상하지 않나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루에 식사를 몇 번씩 합니까? 3번씩이나 하죠? 근데 먹을 때마다 식상하지 않나요? 매일 식사하는 거 지겹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죠? 식사할 때마다 맛있게 드시죠? 이건 뭐예요? 건강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것도 정말 그것을 의식으로 대하지 않고 실감나게 한번 대해 보세요. 얼마나 생생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죽을 때 정말 너무나 눈앞이 캄캄할 텐데 주님이 나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야, 세상에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았다니 큰 기쁨이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서 9장 2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9장 25절. 25절, 26절 두 구절을 읽을 겁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에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여기에서 다니엘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예언을 합니다. 뭐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온 다음서부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나왔대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이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는 명령이 나온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7일에야 62일에 7일에야 62일에면 어떻게 됩니까? 예? 7일에와 62일에 더하면 69죠. 69일의 후에 1회는 뭡니까? 1회는 7이란 뜻이에요. 7. 7이란 뜻입니다.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기름 부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랬어요. 끊어져 없어진다.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마시아흐.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 받으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끊어져 없어진다. 많은 사람이 끊어져에만 초점을 맞췄어요. 근데 여러분들 없어진다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끊어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적용하면 뭐가 되죠? 끊어진다 그런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죠. 없어지는 건 뭘까요, 그러면? 네? 네, 이게 바로 없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그냥 무시해 버렸는데 없어진다는 말이 이게 승천입니다. 승천.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신다. 왜 승천으로 보느냐? 여러분들 창세기 5장 24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에녹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로 올라갔죠? 그때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말이 그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없어지더라. 없어졌다. 근데 이게 약간 문법적인 형태는 달라요. 문법적인 형태는 다르기 때문에 이 논쟁이 될 수 있는데 흥미롭게도 여러분들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대인의 성경에 보면 will be not more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ll be not more.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거 좀 내가 틀리게 쓰는 것 같아. 잠깐만요. 네, 여기 보면 아트 스크롤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will be no more라고 했네요. will be no more. will be no more. 이게 아트 스쿨이라는 유대인 관점에서 번역한 성경에는 will be no more. 이건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승천하심으로써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승천으로 잡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좀 따질 필요가 있어요. 왜 따지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 내렸냐? 그리고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가 끊어져 없어진다. 69일이라는 요 기간을 우리가 계산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세대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니엘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둘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이 틀렸던가 예수님이 틀렸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언제 내렸냐 이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이게 언제 내렸냐, 이거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 언제 내렸냐 이거예요. 잠깐만요.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명령이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느헤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2장 1절을 한번 보겠어요. 느헤미야 2장 1절. 느헤미야 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14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여기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그랬어요. 20년.
근데 여러분들 아닥사스다 왕은 그 기원전 465년에 즉위를 했습니다. 기원전 465년에 즉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즉위한 다음에 그 즉위한 해에서부터 카운트 1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서부터 제1년, 제2년 이렇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 가을에 즉위를 하고 그 다음 봄서부터 카운트를 했어요. 1년서부터. 그렇게 카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면 기원전 425년에서부터 424년 봄까지. 여기 봄에서부터 여기 봄까지. 요 사이가 바로 아닥사스당 20년에 해당합니다. 네? 45년. 잘못 썼어요, 제가. 445년. 이런 시수를 빨리빨리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445년에서부터 444년 봄까지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그 20년 되는 해예요. 근데 이때 니산월에 사건이 생겼어요. 니산월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달력으로는 1월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페르시아의 달력으로는 이게 7, 8월 정도에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 8월은 아니요. 페르시아 달력으로는 마지막 달에 거의 가까울 겁니다. 근데 니산월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왕하고 이렇게 왕이 이 술을 먹는데 옆에서 그 술 시중을 누가 들었어요?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느헤미야가 들었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이거 왕이 기분 술맛 떨어진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끝이에요.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말하는데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우리 백성의 성이 다 폐허가 되고 무너졌다는데 어찌 내가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진 왕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에스더 있죠, 에스더. 에스더의 양아들이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자식을 낳은 거, 에스더 이전에 누구였죠? 왕비가? 와스딘가 그렇죠? 그 전 왕비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키우기는 에스더가 키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감이 많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왕이 그럽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날짜 정해서 갔다 와 그래요. 와, 네가 날짜 정해서 갔다 와라. 누가? 느헤미야에게 날짜 적어서 갔다 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시기를 좋게 여기심으로 누가 기한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네? 거기서 내가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날짜를 정해서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날짜가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 날짜가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날짜에서부터 69일에 딱 세면 돼. 딱 세서 예수님이 그때 보니까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절이다. 그럼 뭐가 돼요? 예수님은 꽝이야.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빗나가서 100년 후다? 그럼 꽝이야, 예수님. 근데 이거를 세봐야 돼. 근데 문제는 날짜가 없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죠? 그러니 뭐 서서히 이게 날짜가 없는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지만 뭐가 있어요? 니산월이라는 이 달이 있어요. 그럼 대강 달에서부터 출발하면 어떨까? 오차가 생기겠죠. 첫날 1일서부터 끝날 30일까지 오차가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예수님 승천하신 날에서부터 거꾸로 한번 가보자. 예수님 승천하신 날은 계산이 가능해요. 예수님 승천하신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전부 다 눈을 껌뻑껌뻑거리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날? 이거 언제인지 모르죠. 여기서부터 우리 계산을 하는데 저는 아주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 하나 봤어요. 이거 유대인이 만든 프로그램이거든요. 유대인 엔지니어가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날짜 계산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달력이 뭐냐면
그레고리안이라는 달력입니다. 우리가 쓰는 거. 오늘이 며칠입니까? 22일이죠. 그게 그레고리안 달력이에요. 그레고리안. 근데 유대인들은 이 달력을 안 씁니다. 자기네 나름대로의 딴 달력을 써요. 히브리 달력이에요. 히브리 달력. 근데 그레고리안을 히브리 달력으로 고쳐주는 이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야, 저 프로그램 발견하고서 내가 흥분했어요. 그렇다면 이걸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자. 어떻게 조사하냐?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날을 먼저 계산할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네? 아무렇게나 말해보세요. 그냥 틀려도 좋아요. 몇 년도에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언제 활동하기 시작했나를 한번 보세요. 세례요한이 언제 활동했나? 누가복음 3장. 오늘 제가 하는 걸 잘 따라오면요, 드디어 저는 이걸 보고선 팔뚝에 소름이 끼쳤는데 여러분은 소름 끼치나 안 끼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세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몇 해? 15해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 본디오 빌라도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이전서부터 총독이었습니다. 15해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 헤롯? 자꾸 빗나가면 안 돼요. 15해에 안나스, 가야바? 아니요. 그 뒤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가 AD 29년이라고 합니다. AD 29년이에요. 그때 요한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한이 나타났는데, 요한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가 없죠. 요한이 유명해져야 돼, 일단.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거기 때문에 요한은 예수님보다 1, 2년 앞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 디베로 15년이 28에서 29년 요 사이로 역사학자들이 보는데, 그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면서 그냥 막 야단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단치면서 사람들이 막 세례요한에 대해서 관심을 한참 증폭됐을 때 예수님이 그 뒤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몇 년 정도에 나타나셨겠어요? 네? AD 30년에서 31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냐, 이겁니다. 흥미로운 게 성경은 이 예수님 돌아가신 그 흔적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힌트를 주고 있어요. 어떻게 주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만족해야 돼요. 첫째, 빌라도 총독이 통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네, 그게 빌라도 총독은 AD 26년에서부터 36년까지 빌라도가 통치를 했대요. 약 10년간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요 사이에 돌아가셔야 돼요. 빌라도 이전에 돌아가시거나 이후에 돌아가실 수 없죠. 두 번째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날이 6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이 언제 시작되냐면 1월 14일 저녁서부터 6월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녁 이전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얼마나 절묘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녁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 한쪽에서는 양을 잡았어요. 왜 양을 잡았을까요? 6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양을 잡았어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양은 뭐죠? 그림자죠. 예수님은 실체예요. 그들은 그림자에 집념하면서 이 실체를 못 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다. 이게 유대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라 유대력 1월 14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이냐? 금요일입니다.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막 반발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금요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있죠. 여기 한번 볼까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24장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십니다. 만나시는데 21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어난 지가 언제라고요? 사흘째. 이게 우리나라 말에 사흘째인데 헬라어로 보면 제3일이라는 겁니다. The third day. 1, 2, 3. third day라는 거예요. 지금이 third day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 제자들을 바로 만났는데 지금이 third day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 부활하셨죠? 이게 third day가 되려면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네? 금요일날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제3일. 이게 3day가 아니에요. 또 third day예요. 헬라어로도 third day야. 이게 제3일에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럼 금요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린 지금 조건이 세 개가 딱 요 세 가지 조건이 된 데를 날짜를 한번 추정을 해봅시다. 여기 날짜 한번 보세요. 저기 컴퓨터에 날짜를 한번 보시고 이제부터 저하고 같이 한번 이걸 해보겠어요. 재밌게. 여러분들 이거 집에 히브리닷컴 저 위에 주소가 어떻게 돼요? 저 위에 보면 HEBCAL 있죠? 헤브칼입니다. 헤브칼. 네, 히브리 칼럼. 네. 요거를 HEBCAL.com 거기 들어가면 여러분이 언제라도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우리 한번 추정을 해보겠어요. 빌라도가 통치를 몇 년서부터 했다고요? 26년이죠. 26년이 유대력으로 몇 년일까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저는 이걸 어떤 분한테 하면 막 흥미진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복잡한 거 싫어요. 난 그냥 무조건 믿을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그냥 무조건 믿을래.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난 무조건 믿을래 하다가 신천지가 말하면 그런가? 그럼 그쪽도 믿어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믿지 마세요. 진짜 따져보고 진짜인가? 예수님 부활도 진짜 난 부활을 아주 생생하게 내가 느끼면서 내가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진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인가 아니까 옛날부터 믿었지 난. 근데 역사적 사건이가 너무나 생생히 하니까 그때부터는 죽음이 안 무섭더라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구나. 내가 그냥 믿어줘서 아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어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론에 세웠었어요. 이론, 교리 이런 거. 그죠? 근데 성경은 이론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딱 부활하셨어. 그래서 어쩔래?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불교 믿는 친구하고 토론했는데 이 친구 어찌나 불교도 이론이 정교한지 그 수천 년 동안 다듬었잖아. 뭐 무슨 이론은 또 다듬고 아주 뺀질뺀질해요 그냥. 무슨 말만 하면 다 나와. 그래서 내가 나중에 그랬어. 야 석가모니가 부활했냐? 부활했어? 여러분들 저 기독교는요 파워 능력에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증명할게. 그러니까 너희 믿어주고 이제부터 내 말 들어. 그랬습니까? 말이 필요 없어. 그냥 홍해 바다 쫙 갈라. 그리고 건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 필요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구원파의 그 이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 이론을 설명에 바빠. 막 이론을 설명해서 뭐 구원의 확신이 있냐, 뭐 하냐, 뭐 십자가의 그 오묘한 도를 다 죽기 5분 전에 있는 사람한테 십자가에 대해 설명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지 알아요? 그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의 40%가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어쩔래? 야, 이 부활했는데 너희 이 앞에서 너희들이 무슨 토를 달고 이론을 갖다 하냐?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건.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를 종교라고 보지 않고 기독교는 그냥 교라는 말 쓰지 마라. 아주 그냥 무슨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자꾸 보니까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 이 실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따져보고 진짜 확인해 봐야 돼. 하루라도 틀리면 하나님 말씀에 하루라도 틀리면 하루 정도 용서합시다. 하나님 그런 게 어딨어? 퍼펙트 하신 분인데 하루 용납 안 하셔요. 한번 그래서 따져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빌라도가 언제요? 26년이죠. 그래서 여기 26년 한번 쳐보세요. 26년을 쳐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한번 눌러봅시다. 26년 한 6월달 좋습니다. 그리고 컨버트 누르면 뭐가 나오냐? 3786년 나오죠? 그래 안 그래? 이때 니산월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니산월이 이스라엘의 1월달이거든요. 니산월 며칠이 14일이죠? 14일 저녁이 바로 예수님 14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14일을 딱 쳐봐요. 14일을 치니까 무슨 요일 나와요? 금요일이 나와요. 이 프라이데이. 위에 있잖아, 위에. 프라이데이. 금요일이에요. 이때가 아주 유력한 건데 문제는 빌라도가 통치할 때 누가 나왔어요? 세례요한이 나왔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가정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복잡해도. 빌라도가 처음 통치할 때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았어요. 빌라도 처음 통치할 때 세례요한 나타나지도 않았어. 아까 말했잖아요. 디베르 15년, 15해 세례요한이 나타났다고. 그때는 이미 빌라도가 통치한 지 3, 4년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빌라도가 통치할 때 6월절이 금요일인 게 딱 3번이에요. 그 다음에 언제냐? 33년. AD 33년 있죠? 이때 한번 찾아봅시다. 33년을 한번 쳐보겠어요. 33년을 쳐보면 왜 이렇게 마우스가 이게 여기 33년을 쳤죠? 33년 유대력 얼마요? 3793년이에요. 이때 니산월 14일로 한번 가봅시다. 14일을 딱 가보면 14일 여러분들 요 14일을 가보면 다시 또 금요일이죠. 만약에 이 전해의 니산월 14일은 언제일까요? 요 전에 한번 찾아볼까요? 92년도를 내가 한번 쳐볼게요. 그럼 무슨 요일인가 봐요. 니산월 14일. 월요일이죠? 6월절이 계속 바뀌어요, 요일이. 그래서 6월절이 계속 바뀌는데 6월절이 금요일인 날이 딱 3번이야, 빌라도. 그때 바로 이게 언제냐? 언제예요, 방금 봤는데? 33년이죠? 그래서 이게 33년이에요. 33년입니다. 이거 마우스 하나 새로 가세요. 이게 안 들어. 근데 이게 한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있는데, 빌라도가 마지막 추출될 때에 6월절이 금요일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축출될 때는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빌라도가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빌라도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AD 몇 년? 네,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바짝 써야 돼요. 오늘 난 수학이 싫어 이러시는 분들 정신 차리고 요것만큼은 들읍시다. 자, 그러면 AD 33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 태어났어요. 그죠? 그게 기원전 한 6년 정도 됩니다. 근데 왜 그걸 제대로 계산 못하고선 엉뚱하게 기원 1년을 이렇게 잡았을까? 예수님 태어난 지 한 6년 지났을 때를 왜 기원 1년으로 잡았을까? 그 사람이 왜 오류를 빚었냐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30살 때서부터 사역을 했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30살 때서부터 사역을 했나요? 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30살쯤 되었더라. 여러분들 이 30살쯤 되었더라 이 쯤이 헬라어로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쯤 먹이셨어요. 그쯤이 5,000명입니까? 5,000명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죠?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걸 그 사람은 30살로 팍 자른 거야. 그리고선 30년 뒤로 빽 갔더니 AD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다면 활동은 31년이나 30년에서부터 활동했을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거꾸로 가니까 기원을 그렇게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실수가 바로 예수님은 30살로 잡았기 때문에 그 오류가 빚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30살이 좀 넘으셨어요. 이 성경 이걸 따져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AD 3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몇 월 며칠이에요? 몇 월 며칠? 예? 그레고리는 몇 월 며칠입니까? 33년 4월 1일입니다. 만우절이죠, 만우절. 왜 불경스럽게 만우절이야? 만우절이 나타난 것 자체가 원래 불경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4월 달에 부활절도 있고 막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걸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만든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만우절이.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굉장히 악한 거죠. 근데 아무튼 뭐 이래전에 예수님은 4월 1일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그레고리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그레고리 달력으로 거꾸로 환산한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죠? 4월 3일 날, 제 3일에 부활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로부터 오순절이 되려면 멀었는데 좀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 동안 세상에 계셨다 그랬어요. 예? 40일간 있었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40일가면 몇 월 며칠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막 손가락으로 셌어요. 그냥 하루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언제 며칠이 되는지 아세요? 5월 12일이 나옵니다. 5월 12일. 5월 12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5월 22일이 바로 뭐냐? 오순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는데 오순절 이것도 얼마나 의미가 깊은지 몰라. 오순절 때 무엇이 임했죠? 성령이 임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근처였어요. 그리고선 뭘 받았냐? 그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오순절 때 십계명을 받았어. 십계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받으면서 국가가 된 거예요. 그동안 법이 없었는데 법을 딱 받으면서 비로소 국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국가의 성립일이 언제냐? 오순절을 봐요. 출애굽기 보세요. 3월 초에 그들이 도착하고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목욕은 못했고 했겠지만 아무튼 옷을 뭐 빨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잘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서잖아요. 원래 오순절이 이렇게 그 3월 초예요. 그레고리 달력으로 하면. 그레고리 달력이 아니라 유대력으로 하면 3월 초입니다. 그런데
그땐 율법을 받았고 우리는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벌써 다르잖아.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탄생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탄생했고 여기는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역사를 이끄시는 이 오묘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오늘 하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5월 10일 날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여기서부터 거꾸로 69일에 가보자 이거야. 과연 몇 년이 나올까? 이걸로 직접 가보겠어요. 전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 이거 상상을 못했어요. 다니엘을 연구한 우리 한 수십 년 전에 그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했는데 컴퓨터로 따라올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계산하는 거를 인간의 머리로 못 따라가요. 여러분들 파이 계산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 평생 60 넘도록 계산을 해갖고선 뭐 600짜리까지 계산했나 그래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그 사람 수학 역사에 나오는데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 1시간 만에 100만짜리까지 계산합니다.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 파이를 자기 생애 평생 밥만 먹으면 이 파이 계산해갖고선 600짜리까지 계산했다고서 이름 딱 올렸는데 컴퓨터가 딱 나온 다음에 그것도 최초의 컴퓨터는요 좀 느렸어요. 10시간 동안에 10자리를 계산했어. 10,000자리. 경악을 하는 거죠. 야, 정말 이렇게 똘똘한 자매님이 이 교회에 있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부터 우리 한번 따져보겠어요. 이제 아직 5월 12일, 자, 5월 12일이 날짜가 잡혔어요. 5월 12일. 33년도 5월 12일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그럼 69일에를 계산해야 되는데, 69일에는 69 곱하기 7입니다. 이거 계산할 수 있어요? 저 똘똘한 학생이 이거 계산할 수 있어? 쟤 천재네. 이 교회 뭐 골고루 보유하고 있네. 예? 483년입니다. 483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성경에서 1년은 360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가 홍수가 나서, 이건 막 생략하고 갈 테니까 여러분들 하세요. 노아가 홍수가 났을 때 5개월 동안 홍수 나는데, 날짜로 나왔어요. 5개월인데 150일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뭡니까? 예? 한 달에 30일이죠? 그럼 12달이면 얼마예요? 360일에. 360일로 계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나오는데 1260일로 나옵니다. 1260일. 이게 바로 3년 반이야. 360일로 계산했을 때. 그럼 483 곱하기 360 하면 얼마가 나? 이거 계산하면 내가 너 10,000원 준다. 10,000원 줘. 이거 얼마? 야, 저 학생 똘똘해. 너 몇 학년이냐? 훌륭합니다. 잘 키워서 이 교회 훌륭한 일꾼으로. 네, 이게 얼마냐면, 이게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17만 3,880일 나옵니다. 17만 3,880일. 자, 여러분들 17만 3,880일을 이제 계산해야 돼요. 거꾸로. 5월 12일서부터 이걸 내가 거꾸로 계산한 거야. 옛날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했는데 그 프로그램이 사이트가 없어졌더라고. 한두 사람이 이용 안 하니까 망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수동으로 계산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이트가 있을 때 계산한 거하고 날짜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흥분되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했냐? 자, 이거 한번 계산해 보죠.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이제 17만 3,880일. 요거 잘 써놓읍시다. 자, 17만 3,880일. 이게 거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5월 12일서부터 거꾸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 자, 5월 12일서부터 여기 기원전 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0년. 자, 5월 12일 날 기원은 0년이 없어요.
이 영년이 없기 때문에 또 피곤한데, 자, 5월 12일서부터 거꾸로 가려면 그 다음 뭐야? 앞에 뭐가 있어요? 4월달 있죠? 3월달 있죠? 2월달 있죠? 1월달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전해로 넘어가요. 그죠? 그 전해로 넘어가면서 쭉 나가. 근데 그 전해로 넘어가는데 그 전해가 이게 이제 AD, 여기는 33년이고, AD, 여기는 33년이고, 여기는 32년이 되겠죠? 그 전해가. 그죠? 32년서부터 여기 저 아닥사스다 왕 4년이 되려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것도 또 아무튼 내가 너무 자세히 설명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튼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원래 기원 1년과 그 전에는 기원 몇 년인지 아세요? 수학적으로는 1년, 그 다음에 그 전에는 뭐가 돼야 돼요? 네? 우리 저 그래프상에서 1 옆에는 뭐가 있어? 0이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됐죠? 근데 이 지금 달력은 그렇게 없어요. 0이 없어. 1 바로 다음엔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1년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자체는 기원 0년을 도입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기원 0년을 도입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천체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레고리력이 아니라 천체력으로 해서 계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계산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443년이 나와야 돼. 0년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마이너스 1, 0, 1인데 우리가 쓰는 달력은 1, 마이너스 이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444년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443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33년이 나오면 돼, 이게. 근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여기까지 몇 년이 총 걸리느냐.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7만 3,880일이 나오면 돼. 그래서 해봤더니, 자, 평년이 복잡해. 그냥 말로 할게요. 평년 24년, 윤년 8년이 요 기원 전에, 이 기원 후에 그렇게 나오고, 기원 후에는 평년 335년과 윤년이 108년이 있어요. 그게 포함돼요. 그걸 날짜를, 우리 평년은 365일이죠. 윤년은 366일이죠. 거기다 또 100년마다 윤년을 빼. 그래서 400년마다 또 하루를 또 더해. 아주 복잡해요. 그 복잡한 걸 다 계산해서 보니까 며칠이 나오냐면 BC 마이너스 443년 4월 18일이 나오더라고. 4월 18일. 자, 프로그램에 들어가 봅시다. 443년 4월 18일이 도대체 무슨 날일까요? 자, 이게 긴장되는 거예요. 17만 3,880일을 내가 다 계산해서 아무튼. 의심되는 사람은 직접 집에서 계산해 보세요. 정 안 되면 엑셀에 갖다 놓고서 그냥 쫙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자, 여기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 443.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4월 18일. 4월 18일이 나와요. 정확하게 이게 나옵니다. 딱 치니까 3317년 니산월 22일이 나오는 거예요. 와, 니산월 22일. 내 이거 보고서 내가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새벽 2시까지 잠을 못 잤어요. 며칠 나와요? 이게 유대력으로 니산월 22일이야. 니산월이 지금 뭐예요? 느헤미야가 왕하고 독대한 때죠. 근데 날짜가 안 나왔어. 근데 이걸로 거꾸로 계산하니까 22일이 나와. 내가 왜 22일에 충격받았는지 알아요? 여러분 22일에 충격이 안 오죠? 그러니까 성경을 치열하게 연구를 안 한 겁니다. 여러분들 22일이 왜 충격 오는지 아세요? 6월절이 14일에서 시작해서 21일 날 끝나요. 21일 날 끝난다니까? 소름이 안 끼쳐요? 이게 거꾸로 계산했는데 만약에 15일 나갔다 그래봐. 아니, 느헤미야가 6월절 중간에 떠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마음은 급해도 언제 떠날까요? 느헤미야가. 왕이 그랬어. 여기 재밌는 게 왕이 명령 내린 게 아니라 네가 날짜 정해서 갔다 오라는 거야. 그럼 느헤미야가 언제 정할까요? 날짜를. 6월절 끝나고 갈까요? 6월절 전에 갈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 6월절 급한데 6월절 전에 가겠죠. 그 사람이 이 지리를 몰라서 그래요. 지리를. 내가 이 지리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니에미아가 있는 때가요. 여기에 수산성.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1,500km입니다. 이 사람이 막 말 타고 달려도 이게 일주일에 못 가는 거리예요. 근데 낙타 타고 한번 가면 낙타가 갈 수 있는 게 하루에 40km 내지 50km거든요. 그러면 한 달이 근 한 달이 걸려요. 그러면 만약 6월절 전에 떠나면 6월절을 어디서 세게 될까요? 예? 길거리에서 세게 되겠죠? 그것도 6월절 센답시고 길거리에서 일주일 동안 야영을 해야 돼요. 그럼 예레미야가 그럴까요? 6월절 끝나고 갈까요? 예? 끝나고 가겠죠? 언제 갈까요? 마음 급해. 언제 갈까요? 예? 바로 다음날 가겠죠? 22일 날. 와, 소름이 끼쳐 안 끼쳐 이게? 이게 내가 만든 날짜예요 이게? 내가 조작한 날짜입니까 이게? 17만 3,880이 그냥 저 프로그램에 대입한 거라니까? 내 이걸 딱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함부로 다루는 게 아니구나. 이건 정말 무서운 거구나. 충격.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옛날에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계산했을까요? 흥미롭게 이 프로그램이 내가 지금 방금 보여드린 프로그램이 AD 약 30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계산하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한 거래요. 그러면 그 이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그럼 저거 어떻게 신뢰하느냐? 그죠? 질문이 나와야 안 나와요? 질문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일일이 언제인 줄 알아요? 일일? 그 사람들은 일일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이달의 일일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관찰을 해서 달이 얇게 생긴 거 있죠? 얇게 생길 때를 일일로 잡았대요. 그냥 달이 하나도 없을 때는 끝.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이고 달이 처음 생길 때 그걸 월삭이라고 그래갖고선 그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월삭.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달이 얇게 생긴 것이 시대마다 달라졌을까요? 아니죠. 그거는 달이 얇게 생긴 건 일일은 다 똑같아요. 언제나. 일일은 다 똑같은데 대신 윤달을 언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일일은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6월절이 있는 날이 1월 달이에요. 1월 달. 처음 생긴 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이 날짜의 중간에 어떤 오차는 있어도 거의 1월 달에 6월절 날은 거의 오류가 없이 일치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무슨 이게 풀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간 세상에 계셨죠? 왜 40일간 계셨을까? 빨리 안 올라가시고. 예? 그게 이제 캐션 마크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17만 3,880에 채우신 거야. 딱 채우시고 그냥 올라가신 거야. 물론 그동안에 예수님이 뭐 그냥 가만 계신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만나시고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랬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날짜가 채워졌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아주 심각하고 놀랍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6월절 규례를 잠깐 가볼까요?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5절.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네.
첫째 달 열나흘하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 근데 여러분들 우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달력을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냐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아침이 와야지 새 날이 시작됐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은 전날 저녁이 그 다음날 시작으로 봅니다. 전날 저녁이.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저녁이 알고 보면 우리는 1월 14일 저녁인데 그 사람들은 며칠이에요? 15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이 무교절 첫날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헷갈려요. 전부 다. 왜냐하면 뭐 15일서부터 무교절인데 왜 또 14일은 6월절이고 2월절과 무교절 다르냐. 근데 그게 아니고 14일 저녁서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유대인들은 15일이고 이때부터 21일 저녁 직전까지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22일이 시작되면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바로 이때 이동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오늘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 궁금한 거 질문하세요. 이제부터 그냥 저거를 내가 트집 잡아서 내가 무너뜨리겠다 할 수 있는 거 다 말해보세요. 저는 아까 네. 처음에 힌트 준 게 빌라도 총독 통치 거기서 네. 세 번째 힌트 금요일 날 네. 이제 돌아가셨다. 예, 근데 그걸 또 서드데이라고 해가지고 네. 그 서드데이가 일요일이라고 하면 또 고백을 못 들은 거예요. 서드데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구 첫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 네, 안식구 첫날이 일요일이죠. 그렇게. 네,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근데 안식구 첫날에 부활하셨으면 일요일이죠, 그게. 네. 아까 서드데이가. 네. 그래서 일요일이 서드데이니까 금이 바로 퍼스트데이죠. 네, 또 한번 트집 잡아보세요. 트집을 다 잡아보세요. 한번. 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만으로도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되기에 충분하지 않아요? 네? 이걸 뭐 어떻게 부정하겠어요? 여기서 한번 아무튼 뭐 나름대로 트집 잡을 거 다 트집 잡아보세요. 뭐 또 나는 트집 잡고 싶지 않지만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식으로 말해보세요. 한번. 네? 얘기해 보세요. 뭐.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믿냐? 이 프로그램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으면 유대인이 만든 거예요. 유대인들의 공식 사이트야 이게. 유대인들의 공식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믿느냐가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냐면 AD 30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쓰는 그 방식을 그대로 다 적용한 거라고. 그러니까 AD 300년 이전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달이 처음 떴을 때 얇게 그거를 눈으로 관찰해서 드디어 보인다. 그러면 1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달력이 이렇게 돼 있어요. 29일, 30일, 29일, 30일 이렇게 돼요. 성경의 달력은 한 달에 30일로 쫙 그냥 일괄 계산하는데 유대인들의 달력은 아니에요. 29일, 1월 달은 30일, 2월 달은 29일 이런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계속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처음에 요 실같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난 이 프로그램으로 아주 재밌는 걸 또 봤어요. 뭘 봤냐면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어디까지 한번 계산해 보냐. 출애굽 연도가 언제일까? 네, 쓸데없는 또 이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출애굽 연도가 언제일까요? 출애굽 연도가 BC 1446년 아니면 1447년으로 봐요. 근데 이걸로 제가 한번 추정을 해봤어요. 어떻게 추정했냐면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이 달을 너희의 첫날로 해라 그래요. 그죠? 이 달을 너희의 첫날로 해라. 그동안에 이스라엘에서는 정신없이 살았어. 뭐 오늘이 무슨 달인지 필요 없고 애굽에 있는 걸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이 달을 너희 첫날로 해라. 여기서부터 카운트해서 14일 날 양을 잡고 15일 날 떠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달을 첫날로 잡아라 그랬더니 그 첫날은 무슨 요일일까? 하나님이 카운트하게 하는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토요일일까? 일요일일까? 월요일일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근데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첫날. 왜냐하면 월삭마다 이스라엘에서는 월삭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리거든요. 안식일이라고 생각해요. 안식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죠. 그럼 1447년에 1월 1일이 토요일일까? 일요일일까? 그거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여기 나온 거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마이너스 1446년 뭐 아무렇게나 대강 잡아서 보면 유대력 몇 년입니까? 2314년이죠. 이때 1월 니산월 1일을 보겠어요. 니산월 1일이 바로 1월 1일인데 무슨 요일이에요? 네? 토요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은 1년이 더 뒤로 가야 된다 그랬죠? 네? 영년 때문에 1년. 그래서 BC 1447년 BC 1447년 3월 9일이 아마 출애굽한 날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고고학적으로 이게 증명된다면 아주 되게 흥미로울 거예요. 흥미로울 겁니다. 그래서 뭐 BC 1220몇 년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확인해 봤는데 토요일로 시작하는 게 없어요. 이게 토요일로 시작하는 날은 이때가 아주 뭐 수십 년 만에 뭐 어차피 그 요일이 7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마다 반복된다 할지라도 여기서 제대로 맞는 것은 이거예요. 애프터 선셋은 뭐예요? 애프터 선셋이라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짜 계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해가 지면 그때부터 첫날이거든. 그래서 그걸로 클릭하면 14일이 여긴 15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애프터 선셋으로 하면. 그래서 애프터 선셋으로 하면 니산월 14일의 우리가 어느 그날 저녁서부터 그 다음 날로 간주한다. 근데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우리 그냥 사고방식으로 이것을 계산하면 돼요.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제가 1시간 했는데. 자, 질문이 안 나온 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었거나, 아니면 완벽하거나. 네? 좋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형제자매들